24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고린도가 얼마나 두 항구 도시 가운데 정말 음란하고 참 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열매, 가장 많은 열매가 고린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빨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파송한 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이제 그리스에서, 고린도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터키의 서쪽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빨리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에베소는요 아주 잠시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 고린도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거 소식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2년 뒤에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에 해서 고린도를 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까지 다시 와요.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에서 또 2년을 아주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서야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어서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동치게 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가르쳤냐? 소위 말해서 2대 목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약의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볼로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남겨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믿고 있고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볼로에게 전하고요.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뒷부분에 쭉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의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의 이 사역의 기록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의 부흥이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또 이런 아덴, 이런 아주 큰 로마, 이런 그 로마 시대의 큰 대형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들 중 안에 손꼽히는 5손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 이 에베소 도시. 에베소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부적을 파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음란한 도시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도시가 고린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가르치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런데 에베소는요, 바울이 얼마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잠깐 심었는데, 바울은 잠깐 심고 떠났는데 물 주는 이가 있어요. 누가 물을 주었다고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누가 또 그 물을 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지역에 바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사람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울을 그 제우스 신이라고 막 여길 정도로 막 떠받들고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8장과 19장에 쭉 이 에베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심으면, 우리는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가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외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리로다. 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심고 물 주는 이가 있었어요. 바울만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심는 자였고 물을 주는 사람은 아볼로였어요. 물을 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도 일하지만 또 누군가가 일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일하고 나서 또 퇴장하잖아요. 그럼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물을 주요. 연합회 일 하다 보니까요, 삼척제일교회 우리 박신지 목사님이 모임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척제일교회는 삼척에서 제일 먼저 심겨진 교회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들이 뻗어나갔다는. 그래서 처음에 하가교회가 첫 번째냐, 뭐 아니면 삼척제일교회가 첫 번째냐, 이것 때문에 역사에 검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역사에 검증하다 보니까 동해 부평 감리교회인가, 거기가 천국 감리교회인가, 거기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세워졌는데, 그런데 여기가 먼저 세워진 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호산에 하가교회라고 있는데, 그 하가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그 하가교회의 설립 예배 때 삼척 군의 그 전도사가 거기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사가 여기 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이 하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줄의 그 순서지 때문에 그걸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꾼이 있어요. 저는 이 금요 소명기도회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밖에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소명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떤 종으로 쓰시냐, 기도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심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무슨 도구로 쓰시냐? 기도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한 목사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개척한 목사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후진바닷가 총무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온천을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우리 좀 한번 태워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가자.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은 저 가곡에 온천에 갔다 왔어요. 10분을 모시고 교회 차를 태워서 다녀왔어요.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새로 만난 사람들도 이야기 듣고, 이런 분이 또 후진에 새로 오셨구나, 이런 부부가 새로 또 내가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타면서 내리면서 다 이렇게 섬기고, 또 그 온천에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온천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도 있고 조금 덜 뜨거운 데도 있는데,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그 제일 뜨거운 데를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라. 그런 데니까.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섬긴다. 나는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제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좀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차 좀, 우리 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담들을 자꾸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저를 여기에다가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들을 사용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런 바울과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나를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잠깐 심고 가서 한참 만에 다시금 와서 에베소에 와서 깜짝 놀라거든요. 깜짝 놀라요. 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70, 80, 90대 가지고 다시금 이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저는 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삼척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그런 기도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 고 목사님, 저는 삼척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소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흡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이 교회지만, 그러나 20년, 30년 돼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청년들이 그냥 가득 오고, 제가 2026년도 신입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2026년도는요 약 한 790명 정도가 여기에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500명 정도는 저 도계가 학생들, 신입생들이 오고, 한 1300명 정도가 신입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삼척에 한 3000명 정도, 3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6000명이었거든요. 그 3000명 중에서도 한 250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군대 가고 휴학하고 막 이런 애들만 한 2500명 정도. 순수하게 늘 다니는, 한 2000명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입생들 800명이 들어온다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기도하려면 한 10분의 1만 청년들 보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 80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비록 우리 교회가 80명 정도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